저는 오늘 이 성찬 주일을 통하여 특별히 2025년도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하면서 연초부터 연말까지라고 하는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귀한 교제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찬주일이지요. 주님의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이 하나님 말씀 안에 이 땅에 뿌려지고 우리의 삶 속에 뿌려지고 우리의 환경 속에 온전히 뿌려지게 되어져서 말씀대로 흰눈같이 양털처럼 우슬초로 정결케 맑게 씻겨주는 역사가 이 나라 이 민족 안에 또 우리의 삶 속에 충만하게 그 보혈의 은총을 통한 역사가 회복의 은혜를 통하여 또 기적의 문을 열어가는 역사를 통하여 2025년도 이 나라 이 민족 안에 우리의 삶 속에 충만하게 편만하게 그 보혈의 은총이 나타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 한 해는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많은 어려움 속에서 출발하게 되어지는 25년도의 한 해가 되어집니다마는 이 한 해를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을 받고 또 축복의 문이 열려지고 올 한 해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채워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베풀어 주심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아주 충만하게 풍성하게 덧입혀지기를 바라는 간절한 그 마음 속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본문의 신명기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복된 한 해로 출발하기 위해서는 이 복 자체가 어떠한 그 근본이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고 한 해의 첫 발을 디디고 시작을 해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만드신 이후에는 창세기 1장 28절 이하를 보게 되어지면 제일 먼저 행하신 일은 우리에게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리고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시고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고 하나님께서 사명을 우리 인간들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이후에 복을 주시고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 최초의 복은 성경의 원문을 보면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무릎을 꿇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한 경배하다, 찬양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전능자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게 되어지고 무릎을 꿇는 상태에서 그 전능자를 찬양하고 경배하며 나아가는 관계를 이루어 나갈 때 그 원천의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내리는 복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에게 흘러 들어가게 되어진다고 하는 복의 원리를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신명기 8장에 있는 말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영육간에 그 어려운 훈련을 마치고 이제 모압 평지에서 요단을 건너기만 하면 그 요단뜰을 향해 펼쳐져 있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그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너희들이 들어가서 하나님이 언약을 통해 약속하셨던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은 이 훈련을 받은 만큼 그 땅에 들어가서는 이제부터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이 준비하신 측량할 수 없는 은혜와 복을 받는 선민으로서, 택한 민족으로서 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될 터인데, 그 복을 받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내 말씀을 상기해야 되고, 이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마음과 믿음으로의 관계를 다시 한번 각오와 마음속에 결단하지 않고는 하나님 본체로부터 흘러내리는 복을 받을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경고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내 말씀을 지켜나가고 내 말씀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상기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지켜 행하는 삶을 제일 먼저 이루어 나가야 될 것을 오늘 말씀의 시작인 8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한 번 말씀에 또 사람의 그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짧은 본문의 말씀이지만은 13절은 이렇게 다시 한번 재차 하나님께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재차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은 신약 성경에서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두 계명으로 줄인다고 하면 어떤 것이 됩니까? 라고 예수님을 시험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죠. 내가 만일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이요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한 말씀으로 줄인다고 하면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 첫째 계명이 되어지고, 그 첫째 계명의 수직적인 하늘로부터 능력과 사랑과 그 복의 근원으로의 통로가 되어질 때 수평적으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다른 말씀이 아니라 너의 몸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느냐,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면 그 사랑의 이웃의 개념은 더 이상 말할 것이 없다고 하면서 이 두 계명을 말씀하셨지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내가 너희들에게 주신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이 말씀을 어떻게 하든지 지켜나가려고 몸부림을 치고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는 의지적으로 행하여야 되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지키고 행함으로 이루어 나가려고 몸부림을 치게 되어진다고 하면 내가 너희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몇 가지의 축복을 분명하게 너희들에게 허락해 줄 것이다. 그 몇 가지의 축복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너희들에게 강성한 복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오늘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여러분이 강성하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충만한 강한 힘을 갖는 은혜를 입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면 세상 사람들에게 때로는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오래 참음과 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성령의 열매로 채워지다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왠지 모르게 모든 일에 아니라고 말하지 않고 무조건 예라고 말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연약하게 보이는 것 같이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야 된다 하면서 그런 모습을 볼 때 다 약한 모습으로 바라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 강성한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도 하나님의 큰 능력을 입어야 되고 강한 힘을 받아야 돼요. 하지만 그 강한 힘을 받는다는 것은 그 강한 힘을 받아서 조절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신약의 그 산상팔복의 유명한 말씀 팔복 가운데서도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땅은 모든 약속,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다 차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온유라고 하는 말이 맨날 예의하면서 부드럽기 때문에 온유하다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그 성경의 개념은, 말씀의 개념은 뭐예요? 길들여지는, 이 동물을 길들일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사자와 호랑이 같은 짐승은 짐승의 제왕이지요. 가장 강력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자나 호랑이가 조련사에게 훈련을 받게 되어지면 그 털 달린 고양이과 짐승들은 불을 가장 싫어합니다. 그런데 제일 싫어함에도 불구하고 원형으로 불이 붙은 큰 둥그런 이런 원형의 틀 안에다가 조련사가 그 불 속으로 들어가라고 하면 강력한 힘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련사의 말을 듣고 그 불 속에 큰 원형 안으로 들어가고 통과하는 모습을 우리가 서커스 단이라든지 이런 훈련된 맹수의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이 호랑이나 사자는 힘이 약한 것이 아니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자기 힘을 조절할 수 있는 거예요. 조련사의 그 훈련에 의해서 힘을 쓰지 않고 그 조련사의 명하는 그 명령에 의해서 고분고분 따라 나가는 것, 행하는 것, 이런 모습이 온유한 자로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강성한 힘을 주어서 강성한 힘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직장에서도 또 잘 진급이 되어서 그 처소에서 힘 있는 자가 되어질 때 그 영향력이 강해지는 겁니다. 예수 믿는 자가 더 강하게 그 조직 안에서 힘을 발휘하게 되어질 때 복음의 빛이 구석구석 비칠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은 그 힘은 세상의 힘이 아니라 축적된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을 통한 절제된
강력한 강성함의 힘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이 성경은 이 강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업장도 강성하게 되어져야 되고, 또 사람과의 모든 영역에 또 재정적으로도 강성함을 입어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은 어떤 때와 과정을 통해서 특별하게 훈련을 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해도 그 문이 열려지지 않고 하나님이 꽉 문을 막는 경우, 연단의 과정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이 있지만은 그 때가 끝나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폭포수처럼 이 강성한 은혜와 복을 마음껏 택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역사를 행하게 되어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강성한 은혜와 복을 받고 출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할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되어지고, 이 강성함 자체의 통로가 되어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어졌으면 합니다. 두 번째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이 말씀을 붙들고 몸부림을 치면서 말씀을 따라 행해 나간다고 하면, 두 번째로 너희에게 약속하신 축복은 너희에게 이루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이루게 해주시는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축복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지 오늘 8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이 강성한 복과 더불어 어떻게 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라. 그것을 차지할 것이라. 그것을 차지할 것이라. 그것을 차지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루고자 하는 것, 아직 땅을 건너 들어가지 않았어요. 너의 바라보는 저 땅에는 기골이 장대한 원주민들, 그 네피림 후손들이 땅을 차지하고 있지만은 너희들이 저 땅을 들어갔을 때 내가 약속한 대로 너희의 바라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들에게 다 차지하게 해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여러분, 올 한 해는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속에 바라고 시작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 바라고 시작하는 것들을 그대로 차지할 수 있는 복을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우리 믿음의 장이라고 얘기하고 있지요.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어떻게 해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자임을 믿어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이 귀한 말씀 중에서도 반드시라고 하는 말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해 봐야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그런 자들은 반드시 내가 하나님이 계신 곳과 그를 찾는 자에게, 나오는 자에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상급으로 채워주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너의 이루고자 하는 것들 다 이루게 해주시겠다고 반드시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올 한 해는 이 이루고자 하는 이 축복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를 꼭 붙듭시다. 이 믿음의 장인 히브리서는요, 히브리서 6장 14절 이하에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는 복을 부어주겠다. 복을 주고 번성케 하는데 이것을 반복적으로 말씀하면서 반드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오죽하면 그 반드시라고 하는 말도 또 잊어버릴까 봐 맹세해서 주겠다, 보증해서 주겠다,
히브리서 6장 14절 이하에는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이 반드시를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올 한 해는 펼쳐지는 모든 일들, 소망하는 것들, 오늘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입니다. 이루고자 마음속에 꿈꾸고 마음에 간절히 간구하는 것들 이루게 해주시는 복을 더하여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 한 해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복은 반드시 주시겠다고 한 복이에요. 이걸 붙들고 나아가는 한 해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어떻게 해요? 상급을 통해서 예비된 게 있다는 거예요. 이 예비된 게 우리의 바라는 것들 이루게 해주시는 그 과정과 역사를 통해서, 강성함을 통해서 보여줄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과정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게 해주시는 그 은총 안에서 그 역사를 두 눈으로 다 하나씩 볼 수 있도록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오늘 세 번째 주시는 축복은요, 장구한 축복을 준다는 거예요. 이 장구한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 축복이 일시적인 축복이 아니라 지속되어지는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야훼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어떻게 되겠다고요? 장구하리라, 장구하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 축복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자손들에까지 지속적으로 그 복이 흘러 들어가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배후에서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약속을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게 아브라함에게 끝났나요?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의 축복이 이삭에게 흘러 들어갔고, 이삭의 축복이 야곱의 산 가운데 사기꾼과 같은 삶을 살았지만 그 약속들이 계속 그 자손의 때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삶을 일시적으로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장구한 축복이 지속적으로 흘러 들어가면서 오히려 그 자손들을 변화시켜 가지고 이 복이, 원천의 복이 약속대로 흘러 들어간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야곱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요셉에게 흘러갔고, 또 요셉의 후손들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흘러 들어갔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흘러 들어갔고, 400년 500년 지속적으로 이 약속들이 흘러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러신 분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 올 한 해는 하나님이 아주 강력한 영육 안에 창대한 축복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강력한 은혜와 복을 부어주시고 강성한 축복 가운데 올 한 해 꿈꾸고 바라는 것들 하나 응답으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그 축복이 지속되어지는, 올 한 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올 한 해를 시작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복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약속을 따라 드러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더 중요한 것은 이 네 번째 축복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네 번째 강력한 하나님의 은총을 오늘 본문 12절을 통해서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야훼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야훼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눈이 시간 너희의 삶 가운데 지켜 보호하시면서 연초부터 시작부터 연말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끊임없는 사랑과 관심으로 함께하고 숨결처럼 동행하겠다고 하는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구체적인 약속이 어떤 약속이에요? 오늘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은
10절 11절에도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여기에 보면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리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의 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11절에 보면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너희가 종살이했던 그 땅은 애굽 땅에서 물만 아무리 가뭄이 오더라도 그 강의 물을 갖다가 연중 강물이 풍성했기 때문에 수차를 돌려가지고 아무리 가뭄이 오더라도 그 수차를 발로 돌려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인데, 지금 젖과 굴이 흐르는 내가 인도하는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비가 오는 대로 물을 다 흡수하는 땅이라는 거예요. 아니, 저수지 같은 게 있어야 물이 나중에 필요할 때 공급을 해서 농사를 지으면 되는데, 비가 올 때마다 골짜기가 있고 산이 있었고 다 흡수해버리면 나중에 농사에 비가 안 오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이것은 아무리 악조건 속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상태의 축복의 약속은요, 오늘 분명하게 13절 14절을 통해서 이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14절 보면은 야훼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15절을 보면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임이라. 여러분, 이건 다 우연한 것 같아요. 이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도 다 육안으로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이른 비와 늦은 비, 비가 오긴 오는데 요게 때를 따라서 잘 맞춰서 와야 농사가 잘 될 수 있는데, 이거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우연한 것 같아도 요 때를 기가 막히게 해서 너희들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곡식들 책임질 뿐만 아니라 동물들 어떻게 해요? 자연스럽게 동물들이 풀을 먹는데 그 풀이 잘 자라게끔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것도 일반 사람이 보면은 당연하게 생각되어지는 부분이고 일반적인 부분이에요. 하지만 그 일반적인 현상도 하나님이 배후에서 다 책임을 져서 때와 때를 따라서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조화롭게 이루게 해주시고,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눈이 늘 지켜보면서 너에게 강성하게 해주고 너의 이루고자 하는 모든 것들 올 한 해 다 이루게 해주시면서 그 축복이 올 한 해를 뛰어넘어서 너의 자손들을 향하여 끊임없이 흘러들어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으로 함께 해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이 은혜와 복이 이 한 해를 시작하는 2025년도에는 참 어려움 속에서 무거운 마음으로 한 해를 시작합니다마는, 이 한 해 하나님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여호와의 눈이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며 지켜보신다고 하는 확신과 믿음 안에서 출발하는 한 해가 되어지고 시작이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짓누르고 있는 지금 환경적인 여러 가지 나라의 어려움 속에 또 개인적인 문제가 있고 또 무거운 짐이 눌려져 있다 할지라도 이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이 한 해의 시작을 이루어 나가는 첫발로 이 세상의 모든 삶을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발걸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